우리 부르신 교회는 주일 낮 예배는 구약성경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3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1절, 2절만 먼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창세기 2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어린이 됐으라. 사라가 가나안 땅에 곧 기랏 아브라함에서 죽으며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여성이 사라입니다. 그 이유는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또 믿음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라의 생애는 아브라함과 함께한 생애였습니다. 사라는 65세에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신앙의 훈련을 시키실 때에 사라도 함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2년 동안 함께 훈련을 받으며 나그네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제 창세기 23장 3절에서 6절을 함께 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룩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하였을지를 주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새 지도자이시니 우리 모신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전하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요시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를 금할 자가 없으리라.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찾으러 나갑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62년간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단 한 평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땅을 살 만한 그런 경제적인 형편이 못 되어 어려운 생활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부유한 자였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성경 공동이던 부분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창세기 23장에 손가락이나 볼펜을 표시를 하고요. 다시 우리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확인합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 참여자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 이름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느니라. 그들이 마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끌어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세상을 애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아니하고 마치 여행을 온 나그네처럼 잠시면 떠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또 사모하였기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사라를 매장할 땅을 찾습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23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3장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23장 4절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룩한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헷 족속들이 찾아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 헷 족속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부르며 공경합니다. 나그네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내 주라고 부르며 존경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에 헷 족속에 대해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상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에 헷 족속들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가장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여 아내를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7절로 9절입니다. 7절로 9절을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의 아들을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단번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내가 수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네. 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머리를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헷 족속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의 아들을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방문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내가 수지가 되게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밭끝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자신의 죽은 아내 사라를 매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에서 우리 10절, 11절을 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리 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것의 물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공도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에브론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당시 에브론은 헷 족속의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부르며 아브라함의 요청에 아주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리고 에브론은 막벨라 굴뿐만이 아니라 굴이 속해 있는 밭단지도 아브라함한테 그냥 줄 테니 아내 사라를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이어서 12절에서부터 15절을 함께 봅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땅의 백성한테서 손을 들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각 땅에 명령한 청하되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각각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가지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나를 사겠사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듣는 자리에서 에브론의 밭을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공짜로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에브론은 땅값으로 치면 은 400세겔이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거래냐, 그러니 무상으로 그냥 공짜로 줄 테니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6절로 18절을 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사람이 필요하는 은 400세겔을 갖다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에브라임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물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그냥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굳이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합니다. 에브론은 실제적으로는 이 밭을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값을 주고 꼭 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격을 부른 것입니다. 에브론의 밭과 그 밭에 속해 있는 막벨라 굴과 그리고 이 밭의 주위에 둘러있는 나무 값치고는 은 400세겔은 비싼 가격입니다. 비싸도 너무 비싼 가격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보다 1500년 이후에 이 가나안의 땅값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구약성경 1103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구약성경 1103페이지 1103입니다. 1103페이지 에레미야 32장 6절로 9절입니다. 에레미야 32장 6절로 9절입니다. 에레미야 32장 6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103페이지 1103 구약성경 에레미야 32장 6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103페이지 우리 찾으시면 함께 봅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루의 아들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시대 뜰 나에게 와서 이름을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토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이 내게 있고 물을 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님의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에레미야는 아브람보다 1500년 이후의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촌의 밭을 은 17세겔에 삽니다. 물론 밭의 크기가 정확히 얼마인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에브론의 밭보다는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은 400세겔을 주고 모든 헷 족속이 보는 지름인들 앞에서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막대라 불과 굴 있는 밭을 사서 이 밭이 아브라함의 소유임을 확정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 땅을 구입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오는 것이 이 창세기 23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23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바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벨라 굴에는 사람만 장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브라함도 이곳에 장사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도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봅니다. 자,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로 10절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아모리아 헷족속 그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족속에게서 3차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무덤으로 준비하여 아내 사라를 매장하고 나중에 자기도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물론 묻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약 38년 후에 아브라함도 사라를 따라 이곳에 매장됩니다. 또 우리 이어서 확인합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35장 27절 29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로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야곱이 야곱을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라가 라르바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에게서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이 180세에 헤브론 마므레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조상들의 매장기에 장사합니다. 이 조상들의 매장기가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또 이어서 확인합니다.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들을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레베카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와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낮추고 그 밭을 지상에 놓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죽기 전에 한 유언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죽지만 나를 애굽 땅에 장사되지 말고 내 조상이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고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을 우리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2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2절로 14절을 함께 봅니다. 야곱의 아버지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대로 그를 위해 따라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내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들을 장사하되 자기 형제와 삼촌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매장을 합니다. 우리 이어서 또 확인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6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구나. 요셉이 17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 역시 유언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나갈 때 자기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이기에 내가 죽으면 애굽에서 시신을 미라로 처리하여 보관하겠지만 먼 훗날 너희들이 나갈 때 반드시 나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갑니다. 우리 확인해 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런데 요셉의 이 해골은 시신은 막벨라 굴에 매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확인해 봅니다. 좀 더 넘어갑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358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358페이지.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요수아 24장 32절 구약성경 페이지 350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198을 두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뼈는 이 막벨라 굴에 묻히지 않고 세겜 땅에 장사됩니다. 이 세겜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겜에 출장하기 위해서 산 땅입니다. 이곳 세겜 땅에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가 정착하게 되어서 바로 요셉을 그곳에 장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였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의 마무리가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내장하였다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브라함 당시에는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공경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라가 막벨라 이 굴에 매장된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아브라함도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 장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막벨라 굴에 장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이 은 400색이라고 하는 엄청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이 막벨라 굴과 밭을 사서 자신의 소유로 확정을 지었기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대로 무상으로 공짜로 받았다면 산을 장사하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이후에 에브론의 자손들이 이 막벨라 굴을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자신의 가족 묘의 용도로만 생각하고 구입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입한 이 막벨라 굴이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땅이 됩니다. 고대에는 전쟁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손이 계속해서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자손이 번성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땅보다, 지금 살고 있는 땅보다 더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큰 대제국이 작은 나라를 침략하는 데는 근거 없습니다. 힘으로 침략해서 이기면 됩니다. 그러나 부족들이, 민족들 간의 전쟁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가나안 땅에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안 것입니다. 지금 비록 가족 매장지가 필요하여 구입하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400년 후에 4대 만에 후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후손들이 돌아왔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치료하는 전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후손들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입한 땅이 이 막벨라 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돌아올 때에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전쟁을 하지 왜 우리 땅을 빼앗느냐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구입한 땅, 이 땅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23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3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사사를 가나안 땅 마브레암 막벨라 알루에 장사했더라.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우리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내장을 수인으로 확정되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헤브론의 한 지역이 마므레입니다. 이해를 하기 위하여 제가 예를 들면요, 헤브론은 광주 광역시고 마므레는 북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마므레에 장사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400세기를 주고 산 땅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강조한 게 20절입니다. 우리 20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내장을 수인으로 확정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의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자입니다. 막벨라굴은 햇사람 땅에 있었습니다. 햇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햇사람들의 무덤에는 오직 썩은 시체뿐입니다. 그러나 막벨라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반드시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기에 성도에게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시는,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그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며 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죽음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부신교회 온 교우들에게 이 복된 성도의 죽음을 복으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